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경모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타원님 인상은 저도 하타원님과 똑같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뵙기에 우리 경타원님이 든든한 맏언니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요. 하시는 일도 그렇게 티나게 하진 않으시지만 묵묵히 사람들 이렇게 챙겨가면서 하시는 것이 맏언니, 큰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일자 출가의 부족이 생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큰언니 분이 출가를 하셔서 7남매 형제간이 다 또 원불교 어머니를 비롯해서 원불교에 또 귀해서 이렇게 신앙 수행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출가해서 구족, 그러니까 9가족이 생천한다. 다시 살아나고 불문에 귀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또 가정이 다 그 대종사님 법 아래에서 단지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95세 되신 어머니도 끝까지 계속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 말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기공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추운 날씨에 빠짐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딱 와서 보시니까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자리터가 좋죠? 네, 반듯하니 대로변이어가지고 좋고, 지난 그 착공식 때 참석하셨던 그 교무님들께서 다들 그러세요. 이 자리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후에 이제 앞뒤로 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화 여건으로는 이만한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무님은 그 교무님이 가본 교장 중에서 위치가 가장 좋대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대요. 그리고 착공식 끝난 뒤에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하고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교구장님께서 당신이 처음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장소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문교당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고성 하나 말씀드리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수고 못 가져가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개인 사정상 참석 못 하셔서 수고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떡은 다 떨어져서 없고 기념 수건이 있으니까 교당 오시면 한 장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42장 본문에 근거해서 참 자유와 큰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3쪽입니다. 전서 323쪽 요원품 42장. 자,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하고 누구나 큰 이익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참 자유와 큰 이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방종을 절제해야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고 공심을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참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같이 따라 붙는 것이 방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을 방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것, 법도 체면도 예의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보통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유와 방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구분점인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이긴 하지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다? 방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보통 절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나친 것을 애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의 감정도 절제가 필요하죠. 기쁨, 슬픔, 화냄,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마구마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을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먹는 것도 그러죠.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행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 그렇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시원하고 좋을까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을 내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말에 있어서의 절제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절제인데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 어때, 동감하세요? 네. 자, 본문에서는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는데요. 본문에서 자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자유는 그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거기다 앞에 참자를 쓰잖아요. 그 진짜 그냥이 아니라 진짜 참 자유. 근데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자유 또는 영원한 자유,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참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종과 절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방종과 절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 밖으로 나가는 힘,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절제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 방종과 절제가 적절하게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나가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잡아당기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과 절제의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랑스 문학자인 생드 베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방종하면 마음의 질서가 없어지고 너무 절제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은이들은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반항합니다. 저항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근데 사람을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사고치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추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추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습관화되었다라는 의미다. 절제가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불교의 무예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예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무예라는 말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예자재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무예자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칫 이것이 방종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으면 그러잖아요. 거리끼는 일이 있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고 살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예행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 진묵스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묵대사를 꼽는데, 근데 그 진묵대사를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분은 열애시다라고 했어요. 열애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직접 그 진묵대사의 부도탑을 보기 위해서 완주 봉서사에 가시기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진묵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불치품 7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진묵대사도 주색에 끌린 바가 있는 듯 하오니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술을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며 또 한 번은 감나무 아래에서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짐에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무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나니 어찌 그 마음에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묵대사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의 신이라. 이것은 무예 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걸리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도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무예 도인의 경지에서는 그런 겁니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자유자재하는 경지, 이것이 이제 무예 도인인데, 근데 아직 덜 익은 사람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무예 도인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무예행을 경계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무예행을 해서는 된다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정전 참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예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계율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행자지하는 무예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자성 자리에는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남자, 여자,
뭐 성속, 그러니까 거기에는 술도 없고 여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죠. 근데 대종사님의 말씀은 분별 없는 그 자리도 있지만 분별 있는 자리, 나타나면 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술이 있고 그냥 음료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무행행이라 해서 자행자지하는 이러한 것을 경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참 자유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계율을 그냥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계율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자유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 자유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자유와 계율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자유의 계율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계율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유의 계율은 방해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율은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율과 자유가 무슨 관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억압과 통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고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30계문이 있는데 그 30계문이 나를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 계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호받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세요? 후자. 그것과 관련해서 대종사님께서 본문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대종경 교육품 25장에 이제 그 본문을 해주세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목사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자, 통제하고 억압한다라고 했어요. 자유를.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벌여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우리 그 공부의 단계로 보면 우리 원불교는 계문을 어디 단계까지 줍니까? 법마 상정급까지가 30계문이 있잖아요. 이게 법강 항마에부터는 계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심계는 있지만 법강 항마를 넘어서 출가의 대각 요례에는 계율에 계문에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계율을 어떻게 쓰냐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각열애까지 만약에 계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각열애는 자유의 경지잖아요. 예? 대각 자유의 경지잖아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법마 상정급인 공부인에 해당해서는 계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계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자,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니면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죠. 자유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 마시는 것이 계율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유가 구속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구속되죠. 나의 몸의 자유도 구속되고 경제적 자유도 구속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도 술을 너무 마심으로써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유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유를 얻으려다가 뭘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자유를 잃을 수가 있고 참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큰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여기까지요.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익은 작은 이익부터 큰 이익까지 여러 크기에 따라서 또는 질에 따라서 그 이익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말로 큰 내가 이득을 봤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큰 이득을 봤으면. 네, 맞아요. 대박이라고. 대박 났네. 또는 대박이 터졌네. 아주 생각하지 못한 이익을 보았을 때 그걸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큰 이익을 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하거나 오히려 작은 이익도 아니고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해요. 자, 대종사님께서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온다라고 했는데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개인적인 자기와 관련된 개인적인 욕심과 관련된 이익을 말하죠.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사리 사욕, 이것이 이제 사욕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욕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서 생각을 해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욕을 부리면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사욕을 부리면 작은 이익만 얻게 된다. 그리고 사욕을 부리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익은커녕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대종경 수행품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자, 눈앞에 꿩과 토끼가 보여. 근데 내가 처음 목적은 뭐예요? 뭘 잡으러 나섰어요? 네,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섰어. 근데 눈앞에 꿩과 사자가 보이니까 그것을 잡으려다 하면 뭘 놓친다는 얘기예요? 네, 사자나 범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큰 목적을 가지고 큰 서원을 가지고 했는데 당장 눈앞에 작은 이욕, 사욕을 내게 되면, 부리게 되면 나의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있지만, 자,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인에서 가장 큰 서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성불을 하고 재중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욕심을 놓아야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큰 것을 생각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뭘 해요? 시험을 해. 경계를 주어. 근데 그것을 덥석 물면 어떻게 돼? 그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큰 것을 주질 않아요. 큰 것을 주질 않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큰 이익과 큰 성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정산용사님께서 한도랑 한이치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욕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니 우주의 기운은 지공무사함으로 사욕이 들어 있으면 감응할 수 없으니 오직 공변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심을 양성해야, 공심으로 일해야 나중에 큰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전체를 위하는 이 공심이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까? 자, 당장에 내가 공심으로 뭔가를 하려면 바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나요?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내 공심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런데 이 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내가 내 눈앞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큰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 공심으로 일하는 것, 공중에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전체에다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은 누구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 인과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에다가 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한테 나한테 오는 것이 어디에서 와요? 전체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모음편 4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공부하시는데도 지금 큰 공부를 하잖아요. 짧게 5년, 10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안 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급증입니다. 욕속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벼 같은 경우는 1년 농사잖아요. 봄에 뭐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걸리는 농사도 있어요. 근데 금산에 이제 그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예. 저희 이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금산에 사는데 거기서 저 부모님이 인삼 농사를 져요. 자, 인삼 농사는 몇 년 만에 수확이 나와요. 네, 이게 보통 6년근 홍삼 얘기하니까 5, 6년 걸려야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가 6년 돼가지고 하면은 한꺼번에 큰 돈을 번대요. 그때야. 그래가지고 그 큰 돈으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하면 장가도 보내고 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무가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했어. 인삼 농사가 돼야 제가 장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이 나와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무도 그래요. 나무는 몇 년을 두고 나무를 심습니까? 100년. 네, 100년 내지는 최소 2, 30년은 커야 나무가 제목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TV에 KTV라고 하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살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제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기농, 기촌 이렇게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집 대신 산을 샀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었고요. 이 주인공이 도시에서 이제 은행 임원을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 횡성에서 5만 평에 해당되는 산을 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과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뭘 심었냐면 자작나무를 5만 그루를 심었대요. 자작나무. 하얀색 나무, 자작나무 아시죠? 예, 그 나무를 이제 심어가지고 숲을 가꾸고 꽃을 가꾸고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평범했던 산이 아름다운 숲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그 산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쉬고 가는 힐링의 숲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뭘 하냐면은 숲속 교실, 숲속 카페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임업 사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의 목표가 뭐냐면 첫째는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 그 일을 하면서. 둘째는 오시는 분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을 선물하고 싶다. 그리고 이 숲은 나의 숲이 아니라 그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내 숲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나의 숲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숲으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사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공심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소유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이곳이 힐링의 숲, 쉬어가는, 제 중전에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숲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좋고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니까 이거야말로 자리이타고 이거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거죠. 또 크게 복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심에 따른 이익은 꼭 일로만 오진 않아요. 내가 공심을 발휘했으면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교도님들도 교당일에 공공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합력하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교당일을 내가 공심으로 했는데 교당만 좋아집니까? 내가 교당일을 했어요. 그러면 교당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당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익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가장 가깝게는 내가 교당 일을 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나와 가정의 일들이 잘 풀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심으로 공중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를 했는데 이 공중의 일은 하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고 셋으로 돌아오는 것이 공심으로 일했을 때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큰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심으로 일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걸 놔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당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사욕이 있어요 없어요? 사욕이 없어. 그러니까 전체가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덩달아서 잘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굴까?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굴까? 이순신 장군?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사셨냐면 대공심으로 사신 분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그 공변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공변된 일, 공중의 일을 하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 성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이익을 받느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성자로 받들어 모시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을 본 분들은
성자, 성인들이시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방종이 아닌 절제해야 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작은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는 공심이 나 개인의 이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교도님들도 참 자유와 큰 이익을 얻는 우리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